지난 한 주간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특히 초상집이 있었죠. 장례식도 있었고 결혼식도 있었고, 지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하여튼 교회에서 새벽같이 나가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성도님들의 애경사가 많이 있었는데, 교회적으로는 장례식이 2건이 있었고, 또 결혼식도 1건이 있었고, 또 저도 개인적인 결혼식까지 있었는데, 아예 결혼식장은 가지도 못하고 장례식장을 이렇게 다니고 오가고 또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참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코로나19 거리두기 이거 한다고 해서 조문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또 축하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밥을 먹는데요, 그 영락공원에서 이제는 점심 식사를 하는데, 참 그런 밥을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탁자가 3사람 앉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딱 한 사람 앉고 마주보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앞사람 등 보면서, 엉덩이 보면서 식사를 해야 돼요. 씁쓸함도 있고,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있나요? 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장례식장 2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 성도님들 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야 될 텐데, 근데 여기보다는 이쪽의 사람들이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한쪽은 믿음이 약한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제 등록해서 다니시기는 오래 다니셨지만,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지 못하신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2년 전부터는 부군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는 적이 많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가서 좀 위로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교회 활동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는 그런 가정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간관계가 아닐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또 교회에 봉사하고 활동하고 하면서 서로 인간관계가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슬픈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애경사에 대해서 서로 이제 위로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게 더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이런 애경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참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도전받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17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화목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2가지를 강조했었거든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봐도 무관합니다. 17장에서 강조했던 것들이 화목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강조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듣는 것이죠. 경청하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8장에 와서 약간의 제목을 행복한 인간관계다 이렇게 바꿔봤는데,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그리고 참 기쁜 이런 인간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가. 사실 인간관계가 우리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한 예로 여러분 왜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가족 남편이라든지 아내 가족하고 한바탕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애들. 아니면 애들하고 그냥 한번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고 교회 와서 은혜 받을 확률이 많습니까? 은혜 받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 받겠죠? 내가 좀 참을걸,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회개하면서 아마 은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부싸움을 하고 교회 왔으면 설교가 안 들어가요.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화가 나는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매일같이 수없이 만나는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1절하고 2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1절과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저는 1, 2절을 보면서 행복하고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에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기심을 버리는 것. 우리는 같이 살아가잖아요. 옆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혼자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믿겠다고 여기 부산 명성교회라고 하는 믿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삽니까?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 또 어르신들 함께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무리라고 말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살아가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무리에게서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 누구라고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자기 욕심,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가리켜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버리는 이기심에 대해서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중요시할 때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러한 태도 그러니까 공동체 다른 무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 자신,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심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결국 지혜도 배척하는 사람이고 바로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형성해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내 생각과 내 의견, 내가 제시한 거 이게 안 되면 틀렸어, 잘못됐어. 자기 것만 생각해요.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데 기뻐함. 내 의견, 내 생각,
나의 관점을 만약에 안 됐다, 내 생각대로 안 됐다 그러면 화나고 그걸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사람. 이기적인 자는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데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마음만 돌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관점, 자신의 입장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관점,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전혀 관심도 없고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기심이 강한 사람이고 또 욕심 많은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생각, 오로지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고 그것을 옳다고 고집하면 인간관계는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잘 되는 것이 결국 나도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되고 다른 사람은 아프든 다른 사람은 다치든 피해를 보든 어떻든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인간관계의 실패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1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자, 1, 2절에는 이기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16절은 선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선물. 반대의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드립니다. 제공을 합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죠? 이건 뇌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사랑이고 관심이고 그것을 마음으로 마음에 있는 그것을 표현하는 게 선물 아니겠습니까? 조건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조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뭘 제공했다. 이건 뭐라고요? 뇌물이야, 뇌물. 여기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없이 거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선물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선물을 값없이 조건 없이 받은 것처럼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내 자신의 욕심만, 내 자신의 어떤 이기심에 빠져있는 사람은 어떻게 선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손에 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 나는 없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꼬맹이들한테 딱 이렇게 뭐 사탕을 들고 있다든지 과자를 들고 있을 때 한번 일부러 해보잖아요. 얘야, 그거, 나 좀 줘. 그럼 애들은 잘 안 주잖아요. 왜 안 줘요? 욕심이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내 손 안에 지금 사탕이 하나 있는데, 이걸 만약에 이분한테 줘버리면 나는 없는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만 생각하니까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른이 하나 받으면 한 몽다리는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당장 내 손에 있던 것이 없어져 버리면 나는 없어 라고 하는 생각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준다. 이것은 사랑이고 이것은 섬김이죠.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선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이기심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선물은 그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넓게 한다. 그리고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무엇이? 선물이. 내가 이기심을 내던져 버리고 욕심을 내던져 버리고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내던져 버리고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여 자꾸만 선물하고 나누고 배려해주고 베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특히나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형성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욕심에 빠져 있으면요, 이기심에 빠져 있으면 자기밖에 모르면 다른 사람을 생각 못해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대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자꾸만 섬기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달라진다니까요. 성경에서 그걸 강조합니다.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어진다. 자꾸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내 욕심을 또 내 이기심을 나만 생각하는 것을 내던져 버리고 자꾸만 나누고 구제하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인간관계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 거 말고, 뇌물 말고요, 사랑과 관심으로 그리고 섬김과 대접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선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자꾸만 베풀고 나누어주면요 친구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양들도 많아지고 가축들도 많아지고 이게 지금 자꾸만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툴 때도 생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좀 서로 이렇게 떠나는, 좀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렇게 지내야겠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시한 이야기가 얼마나 멋있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라 내 목자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어른인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차지해도 아무런 무관한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양보하잖아요. 배려해주지 않습니까?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이 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은 것이죠. 그리고는 배려하고 양보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원리를 잊지 마셔야 돼요. 자, 한 가지 더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입술과 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귀를 조심하라는 것은 지난 수요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즘 수요일날 또 예배에 못 오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중요한 거 6절 말씀을 먼저 읽고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제청하느니라. 아멘. 자, 말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마음도 중요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옆에 계신 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성도들과의 이런 관계, 이걸 형성해가는 것은 서로 만났을 때 주고받는, 말하고 듣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어, 말, 이 혀, 입술, 이거와 귀. 귀는 뭐라고요? 듣는. 이게 되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말 잘못하면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혀에서 나오는 말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말의 열매로 나와 다른 사람들이 배우게 된다. 채워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본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새 번역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가맨다. 아멘. 참 말이 얼마나 쉽게 나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말 한마디 그냥 쉽게 내뱉잖아요.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혀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망하게도 만든다. 올무에 걸리게도 한다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20절 새 번역본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본으로. 자, 20절 시작.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아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로 채우게 된다. 입술의 열매, 말의 결과를 통해서 만족을 할 수도 있고 불만족이 생길 수도 있고. 자,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말이라고 하는 이 입술, 혀라고 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든지 좀 아프게 한다든지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21절을 가보니까 21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의 열매를 먹는다. 아멘. 그냥 단순하게 도움을 준다, 영향을 그냥 끼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입술, 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아주 막강한 능력이 어디에 있다? 혀, 입술, 이 말이 있다. 뭐 지금까지 이 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본문에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지위를 막론하고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 모두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런 모든 인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을 향해서 무시하고 막말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대하듯이 한마디 한마디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 주님께 말하듯이, 왜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걸작품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걸작품에게 막말을 해요. 무시하는 말을 하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사람과 나와의 인간관계가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무례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고 어떤 때는 저주하는 말을까지 하고 회방하는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불평스러운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잘못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던질 때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갚는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는 참으로 많은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세 번역본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들, 내가 맨날 만나는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좋은 날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지금 상대방, 내가 지금 만나고 함께 스쳐 지나가면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정말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혀, 말을 다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제어하시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옵소서. 정말 내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아름답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남의 아픔을 들추는 말, 남을 헐뜯는 그런 자극적인 말을 이제는 그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혀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뭘 조심해야 돼? 귀, 듣는 것도 조심하시고. 왜냐? 서로 만나서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하면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말씀, 13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새 번역본으로 준비했거든요. 새 번역본으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아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고 할 때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듣는 거는 좀 약해요. 듣는 것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자꾸만 말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또 내가 말을 들을 때 한마디 듣고 단정면에서는 안 되는 거죠.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 17절입니다. 17절. 그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17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정에서는 첫 변론자의 말이 언제나 옳은 것 같지만 그 말을 반박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아멘.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송사에서는 이 법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법정에 가면 원고가 있죠? 원고 말씀하십시오. 또 누가 있어요? 피고 있어요. 피고. 그러니까 서로 주장을 하죠. 원고 측 얘기를 들으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 근데 피고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틀려 많이. 원고가 말하는 거 틀리고 피고가 말하는 거 틀리고. 그래서 필요한 게 누구예요?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 제3자. 원고는 했다고 그러는데 피고는 안 했다고 그래.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이. 근데 우리는 실수를 어떻게 하냐면 한쪽 얘기만 듣는다니까요. 원고 얘기를 듣고 아이고 피고 나쁜 놈이네. 이 죽일 놈이네. 이거. 이렇게 판단해버려요. 그냥. 그렇게 여겨버려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 또 가서 해. 아, 피고가 그랬대. 이러면 소문을 퍼뜨립니다. 또 그 반대가 있죠. 피고 얘기만 듣고 아이고 원고 그놈이 나쁜 놈이야. 그놈이 아주 그냥 도둑놈이네. 이러면서 또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원고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피고 얘기만 듣고는 원고가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고 도둑놈이고 그 얘기를 사방팔방 달려서 다 얘기해버려요.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러면요 이 들은 사람 말한 사람은 이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원고 얘기도 듣고 피고 얘기도 듣고 또 누구 얘기도 들어야 된다고? 증인 얘기도 듣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올바르게 판단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결론을 내려야지. 그리고 말해야지. 한쪽 얘기만 듣고 그냥 그렇게 결론 내릴 때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송사의 두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항상 자기 입장에서 말하잖아요.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게 그렇잖아. 정치인들 안 했대 죽어도 이쪽은 또 했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왜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정당하다고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한쪽 얘기만 듣고 결정 내리지 마시고,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원고 얘기, 피고 얘기,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양쪽 얘기 다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 요즘 테레비 가만히 보니까 원고 얘기하고 피고 얘기만 들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증인의 말도 들어봐야지. 이래야 돼, 진짜. 그래야 서로 오해가 안 생기고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자, 어느 한쪽 말만 듣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쪽 얘기를 들었으면 저쪽 얘기를 듣고 또 제 3자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이런가 보다. 내 마음의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지 절대 한쪽 얘기만 듣고 이렇다 저랬다 단정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는다면 지난 17장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뭐하라고요? 덮어주라고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18장에 와서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뭘 버리시라고요? 이기심을 버리라. 내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관점, 이게 아니면 틀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자꾸만 내 자아를 내버리고 내 어떤 이기심을 내던져 버려야지 상대방과 행복한 관계를, 인간관계를 형성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혀, 말, 입술과 또 뭘 조심하라고요? 귀, 듣는 것.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여러 성도들과의 관계, 또 가정 안에서 부부의 또 자녀들과의 관계, 이 가족들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로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17장에서는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강조하셨고, 오늘 18장에 와서는 뭐를 버리시라고요? 이기심, 자기 욕심, 자기 주장을 버리시고, 그리고 말하는 거, 이 혀와 듣는 거, 귀를 조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윤택하게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